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장 16절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기울어진 삶은 멸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솔로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라면, 즉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타락한 행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장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매일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를 지킬 수 없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물질, 명예, 쾌락,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정들, 욕심들, 이것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쟁터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쟁이 발발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종국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온전히 성령님의 처소인 것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서 처음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마음입니다. 제자 훈련을 지금까지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 간증문입니다. 이 신앙 간증문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기의 형편,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예수님 믿고 나서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 훈련생들, 이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현실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난장판이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 짧은 이 A4 용지에 이 자기 간증문을 쓰니 축약하여 기록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좀 안 좋은 것은 다 버리고 제일 그래도 핵심적인 것을 적어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동을 하며 살겠노라.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은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벌었을 때와 벌지 않았을 때가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므로 스트레스를 받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계는 깨지고 뒤틀어지고 심지어 형제나 부모와도 담을 쌓으며 지금도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니 형제도 부모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또한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 성공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을 마음껏 만끽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만하고 아주 자만심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정욕에 이끌린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었고 또한 나 자신 속에 숨어 있었던 정욕이 왕노릇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관계의 어려움, 가정에 찾아온 물질적인 고통, 개인이나 가족 중에 심각한 질병, 이런 갖가지 이유 중 하나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처음 교회를 가면 말씀도 잘 모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생소합니다. 아니, 교회라는 그런 문화 자체가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먼저 믿었던 분들의 그런 좀 강한 친절이 우리가 보기에는 오버플레이로 보이기도 하고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또다시 세상의 정욕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온갖 노력을 통하여 부담감과 싸우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탕자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은 영적인 전쟁이 펼쳐집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겉사람의 삶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려는 내 정욕이 내 마음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나의 옛 주인은 정욕이 또다시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전쟁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왕노릇하려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은 죄를 거부하고 있고 내 겉사람은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일탈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은 끝이 났지만 내면의 전쟁은 어제만 하더라도 수십 차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내적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 안에서 말한다면 영적 전쟁인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전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정욕을 거부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과 육의 싸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지금 심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의 이 내적인 전쟁에서 요동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말합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지라. 정욕은 끝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욕에 이끌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저는 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정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도 아버지도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자존심 하나로 인하여 살인을 저질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잠언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내 자신의 동생을 들녘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가인은 부모님에게서 또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치우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음행, 곧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을 만나게 됩니다. 정욕은 마음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서버립니다. 정욕은 눈과 귀와 입을 모두 제어합니다. 생각까지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정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이미 기울어진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기울어진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았던 자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금기시켰던 목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니 정욕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권위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인생은 가망 없는 시한부 삶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20절에 엄히 경고하여 말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길, 의인의 길, 곧 생명의 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욕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정욕에 기울어진 삶이 아니라 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의지하니까 그 말에 가지고 있는 함정에 빠져서 그저 내가 선택하는 것, 내 의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겠다.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내가 정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욕은 결코 내 의지로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정욕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매일마다 복종시키겠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선택은 모두가 정욕에 기울어진 선택,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자, 또한 완전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욕에 기울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어제도 정욕에 이끌려 갔던 삶을 살아봤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욕심이 끝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경험해 봤던 고기 맛, 세상의 맛,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그 향락이 주는 맛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면 다시 또다시 지난날 먹어봤던 그 고기 맛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를 내어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는요, 양과 소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할 적에 양과 소와 짐승들과 함께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고기는 즉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기 잡아먹으면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기는 애굽에서 먹었던 지난날 자신들의 즐거움을 주었던 옛 추억, 그것은 죄거든요. 혹시 지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물질, 형통, 관계 회복,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욕을 따라 구하면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정욕에 기울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기울어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나의 정욕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눈이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